반갑습니다. 요엘 세 번째 시간입니다. 1절 말씀 읽고 나누고 시작을 할게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설교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 말씀을 나눌 때 때바르 예호와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죠.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우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식적인 말씀을 들은 요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죠. 여기서 제가 지난 시간에 던진 중요한 질문이 그렇다면 설교자가 선포하고 있는 바로 그 설교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제가 던졌던 질문은 설교자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설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는 세밀하게 분석해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설교 자체가 성경과 같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면에 설교는 성령을 바탕으로 한 해석이기 때문에 항상 그 속에 틀릴 가능성이 있는 인간의 언어라는 거예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오직 성경적인 진리를 바탕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전달해야 되는 거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져야 될 게 뭘까? 이게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보통 설교자들에게 좀 잘못된 설교자들이죠. 쉽게 들을 수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은 아닐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다 들어보셨고, 저도 뭐 수없이 많이 들어봤어요.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말이겠지만,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큰 저항감 없이 받아들여지거든요. 근데 사실 그 말 속에 설교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인정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말씀 속에 성경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저항 없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뭐 그런 느낌인 거죠.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처럼 위험한 말이 없는 거죠. 제가 어제나 지난주에 선술한 것처럼 스위스의 이제 블링거라의 말이 사실은 종교계 일반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 사실은 전체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 내 입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사람들이. 누가복음에서도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그렇기에 설교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다. 이단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굉장히 무서운 그 속에 엄청난 사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어요. 설교자의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되려면 우선 두 가지 선결 조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성경을 근거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설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성경에 계시되어져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이고 성경의 계산점이죠. 루터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누구든지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의 실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없이는 우상밖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루터의 전집에서 하는 말이죠. 성경은 루터에게 말씀의 두 번째 형식인 거예요.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거야. 성경의 정말 중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루터에게 설교는 뭐냐면 성경에 나온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을 거는 말씀이거든요. 성경과 함께 설교는 외적인 말씀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말해지는 말씀이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잘 계승하고 더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죠. 교회 곧 교회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세 가지 말씀을 말하잖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 두 가지는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하고 세 번째 설교를 이해하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삼중직을 말하죠. 하나님 말씀의 삼중직.
첫째는 뭐냐? 성육신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바르트는 여러분, 성경과 계시를 동일시하지 않아요.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게 누구?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보이지 않잖아.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분이 누구?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계시가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마치 알맹이 없는 음? 안고 없는 찐빵을 모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핵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1순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을 내 머리에 장착하고 머릿속에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내용이 더 확장돼서 우리에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집중된 그러니까 성육신된 말씀을 향해 집중되어져 있지만 그분이 계시된 그죠? 성육신된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거 외에도 성경에는 누구?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방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약속, 참 하나님, 참 인간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 안에 있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안에 있고 성육신의 하나님이 그 안에 있고 화해와 구원의 하나님이 그 안에 있고 헤세드란 정신이 그 안에 있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해 놓으신 내용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기록된 말씀이 있다라는 거야. 이 구분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의 핵심 계시는 성신의 말씀에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해 중심점이야 그분이.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대단히 많은 영역에서 무엇? 하나님의 마음이 노출돼 있잖아요. 그게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선포된 말씀 설교라는 게 있다는 거죠. 바르트, 루터도 마찬가지지만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분들에게. 설교를 통한 선포는 교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선포의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선포에 달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당연하죠, 교회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말씀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설교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선포인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중요한 형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설교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설교는 성경의 근거를 뿌리를 둬야 돼. 성경을 벗어나면 안 돼. 그리고 설교는 성육신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저는 설교자니까 설교자로서 오랜 세월을 지내왔잖아요. 정말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죠. 제가 뭐 대단히 잘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제가 제일 당황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실은 본문 말씀을 정해놓고 어, 다른 말씀들을 막 선포할 때가 많아요. 설교자가 본문의 내용에 집중해서 본문이 예를 들어 비유라면 그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이 비유가 정말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비유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본문만 사실 집중해도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제가 해보면 처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 생활할 때는 이런저런 예화도 많이 하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배분이 되어져 있었어요. 설교 중에.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은 본문 말씀만 제대로 전달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무작정 설교 시간을 늘릴 수는 없잖아. 제한된 시간 안에서 어찌 보면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예화 같은 걸 잘 안 하고 그래, 본문 말씀만 전달하는 것도 쉽지가 않구나. 시간이 짧구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본문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누가복음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복음 무슨 이야기를 내도 누가복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이유는 누가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마테마가 혹은 요한복음 그들의 공동체와 누가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야. 그렇기에 누가가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대상이 다르고 대상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 누가 가지고 있는 의도, 누가 전달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 초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본문에서 다른 본문을 이렇게 가지고 올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아니, 그게 명확하게 해석이 돼야 돼. 이게 제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마치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고는 있지만, 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그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전혀 엉뚱한 말씀이 되거든요. 아니, 전혀 엉뚱한 말씀을 전달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 말이죠.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나 많이 사실은 어, 실수를 했죠. 왜? 신학교에서 그런 건 안 배우거든. 그냥 안 배운다기보다는 못 배웠거든. 많이 못 배웠어요. 그런 거. 엉뚱한 이런 주변 어떤 학문들만 많이 배웠지. 정작 중요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고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어떻게 중심으로 잡고 나아가야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본문을 정해놓고 자기 얘기하는데 뭐 한 절반 이상을 쓰고 예와 뭐 한 뭐 마침 집어넣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 설교가 이제 이걸 여러분 영적인 조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임스 패커 목사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심리적 압박을 행사하여 무엇인가를 결심하게 만드는 모든 장치를 제거해야 한다. 성령의 영역을 침범하는 뻔뻔스러운 짓이다. 이게 영적 조작이라고, 영적 학대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설교가 분명히 설교자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설교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과정 속에 중요한 어떤 도움이 그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개혁파가 말하고 있는 컨벌브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 말씀을 사용해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때. 그런데 성령이 말씀을 예를 들어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은혜로 상대에게 전달이 되지 않을 때는 그건 그냥 목사의 말인 거예요. 그렇기에 설교자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인 거죠. 내가 어떤 외적인 영적 조작,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이걸 너무 잘해요. 특히 달변가들, 그죠? 특히 유머스러운 사람들, 특히 사람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설교가
만약에 사용되어질 때 그 속에서 빠질 수 있는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들은 은혜를 조작할 수 있거든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조작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철저하게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셔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한 멀브 원리, 이 개혁파의 원리,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딱 이렇게 잊지 않고 말씀을 전달하려고 할 때, 그때 나라고 하는 사람은 다 사라지고, 오직 말씀만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내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장 앞에 두고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중요한 마인드의 핵심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